아멘. 금강에서 캐낸 원석이 순도 99.9%의 찬란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수천도의 뜨거운 용광로 속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원석에 섞여있던 온갖 지저분한 불순물들이 녹아내리고 타버릴 때 비로소 거울처럼 맑고 순수한 진짜 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을 태우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 순간 소망을 가지라. 특별히 고난 중에 환난 중에는 더더욱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1절에서 23절을 통해 주님이 의도하신 것과 실제로 그가 본 것을 잇따라 대조하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악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함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의도하셨지만 이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은 대신에 불순물을, 순전한 포도주 대신에 맛없는 희석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사랑이 많은 지도자들을 원하셨지만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자들이었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변호해 주기는커녕 뇌물을 받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지도자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타락했고 이로 인해 이 사회가 전혀 율법이 시행되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소돔과 고모로와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께는 신실하고 다른 이웃들에게는 사랑과 공평하로 대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원리에서 벗어나 순수한 경건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들답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언약에서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이기적이고 음란하며 자기중심적인 패역한 인간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민족들과 동화되면서 그들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느냐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급속도로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타락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가 자신의 전능함을 통해서 언약을 얻은 백성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기뻐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에서
원수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관계성의 변화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하나님 백성들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매, 다시 말해 이들을 정결하게 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징계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이 용광로에서 녹아버리듯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을 녹이고자 바벨론 포로의 불길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시는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전한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데 여러분, 그 고난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나라 자체가 망하는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매를 통해서 이들을 깨우치시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6절에서 27절은 징계 이후에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가 회복할 것이라 라는 표현은 미완료 연장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들을 회복할 건데 회복한 이후에는 정의와 공의로 구속감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굉장히 멋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변화될 거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당한 죗값을 치른 이후에 구속함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그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상징을 가지는데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 정의와 공의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최종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죠.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데 그 이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답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저주가 아닌 축복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이나 고난이든 아니면 환난이나 핍박이든 우리를 성화시키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탄의 참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광로를 통과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과 환난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아름다운 체험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참소를 거부하며 은혜 안에서 주님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